성막 문을 들어서면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에서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고요. 그 피를 뿌리고 짐승을 죽이고 나면 나의 죄를 그곳에서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곳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시작. 물두멍. 읽을 때마다 헷갈려요. 물구멍도 아니고 물두덩도 아니고 헷갈립니다. 물두멍.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 보면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그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러분, 거울의 용도가 무엇이죠? 보는 것이죠. 거울은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기 위한 것입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거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을 사용하여 만들라고 이 말씀하신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두멍에서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살피라는 것이죠. 또한 자신을 살피고 나서 더러운 것이 있으면 고치고 깨끗이 하라는 의미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는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두멍에 담긴 내용물은 바로 물이었고요. 예수님은 이 물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했는데 그 생수의 강이 곧 무엇이라 그런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이 성령.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바로 성령이 흘러나온다 이거죠. 그것을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물두멍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달걀은 노른자가 있고 흰자가 있고 껍질이 있죠. 마찬가지로 성막은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뜰은 성자의 사역장입니다. 왜냐하면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소는 성령의 사역장이고요. 지성소는 그러면 성부의 사역장이 됩니다. 그런데 성자의 사역장인 뜰에서 성령의 사역장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소 바로 앞에 놓여 있는 이 물두멍에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거든요. 이처럼 물두멍의 역할은 성령의 사역장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게 하는 곳, 바로 그곳이었죠. 즉 문에서 예수를 믿고 번제단에서 죄를 버렸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세요. 번제단에서 죄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물두멍까지 가서 자신을 살피고 더러운 것을 고치고 깨끗이 함으로 무엇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죄를 버렸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번제단과 이 물두멍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일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 수족을 물두멍에서 씻지 않고 난 그냥 들어갈래요 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 21절 보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러니까 성결해진 자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반대로 수족을 물두멍에서 씻은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복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래요. 여기서 여호와의 산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곳, 곧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산, 즉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물두멍에서 손발을 닦음으로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자격이 생긴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같은 얘기죠. 물두멍에서 손발을 닦은 자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물두멍에서 손발을 닦은 자는 지성소, 즉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욥기서 17장 9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손을 깨끗이 하는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 이 말씀도 결국은 이 물두멍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손을 깨끗이 하는 자는 능력 있는 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자는 능력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게 사는 비결은 깨끗하게 사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수족을 물두멍에서 씻는 자는 마귀 귀신이 도망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떤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한 마리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귀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쫓겨난 귀신은 성경에 보니까 물 없는 곳 그리고 쉴 곳을 찾아다녔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귀신이 들어가는 두 가지 종류의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물 없는 곳. 물 없는 곳.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배우니까 대답이 바로 나오죠. 물 없는 곳, 바로 성령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요. 마귀 귀신이 접근할 수 없는데 물 없는 곳을 이 귀신은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쉴만한 곳. 귀신은 쉴만한 곳을 찾아다닌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쉴만한 곳이 어디냐? 바로 무기력하고 우울한 마음들입니다. 의지가 없는 마음.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예배가 없는 곳. 이런 곳을 귀신은 쉴만한 곳으로 알고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배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귀신이 있다가도 쫓겨가고 들어왔다가도 쫓겨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쫓겨난 그 귀신이 여기저기 쉴 곳을 찾아다니다가 얻지를 못하고 자기가 나왔던 그 사람에게 와보니 그냥 그대로 비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아주 깨끗이 청소되어 있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랬더니 이 귀신이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데 자기 혼자만 들어가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또 쫓겨나가기 싫어서 자기 혼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전보다 더 상태가 악화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 함께 있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면 자기 말고 또 7 귀신을 더 데리고 왔으니까 총 몇 마리 데려온 거예요? 아니 몇 마리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몇 마리 데리고 있을걸? 셈으로 계산하자면 그런 계산법이 나온다 이거예요. 왜냐? 귀신이 쫓겨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즉 기도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을 통과하며 이 죄 없이 함을 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물두멍으로 자기 마음을 자기 영을 지켜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 전도하기가 가장 힘들죠. 맞습니까? 교회 알지, 성경 말씀 알지, 예수님 알지, 그거 다 해봤지, 다 다녀봤지. 근데 그 교만함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다시 복음 안으로 끌어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을 떠날까요? 왜 예수님을 버릴까요? 그 이유는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빈 마음은 8배나 위험하다. 시작. 빈 마음은 8배나 위험하다. 맞죠? 내 마음이 비어 있으면 8배나 위험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령님을 내 마음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물두멍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번제단을 통과한 마음을 물두멍으로 지켜서 그래서 승리한 위대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남의 아내와 간음을 했죠. 그리고 그 간음죄는 그 여자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로 성장을 합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를 미워하거나 죽이지 않고 그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보통 회개가 아니었죠. 펑펑 흘리는 눈물은 침상을 흠뻑 적실 만큼 아주 간절한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편 51편 11절 함께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를 버리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성령 받는 곳이 어디예요? 그렇게 자신 없어 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버리는 곳이 번제단이고 더 나아가서 성령 받는 곳이 물두멍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번제단을 통과한 마음을 바로 물두멍에서 지키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성령만은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만은 거두지 마옵소서. 시작. 성령만은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회개하며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이후에 평생 동안 다시는 간음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것은요 바로 번제단에서 죄를 버렸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두멍으로 자기 자신을 잘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회개하며 눈물 흘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죄를 반복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죠. 회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당연히 좋지요.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왜 반복되어질까요? 번제단, 즉 회개까지는 잘 갔는데 물두멍까지 가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번제단을 통과한 마음은 무엇으로 잘 지켜야 된다?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물두멍으로 잘 지켜야 된다. 다시 한번, 번제단을 통과한 마음은 물두멍으로 지켜야 한다. 시작. 번제단을 통과한 마음은 물두멍으로 지켜야 한다. 물구멍 아닙니다.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으로, 성령으로 잘 지켜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수족을 물두멍에서 씻은 자는 하나님의 보상이 따릅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 말씀처럼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닦고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다윗의 싸움에서 최후의 승리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 다윗을 평생에 지켜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버리고 성령님으로 내 삶을 채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자,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자, 그 다음에 마귀 귀신을 이기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자, 이러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발걸음을 드디어 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성하는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조각목, 그때 말씀드렸죠?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남쪽과 북쪽에 각각 20개씩 40개의 널판이 필요했고요. 서쪽 벽에 6개, 그리고 서쪽 벽 모서리에 2개, 즉 8개의 널판이 필요했으므로 총 48개의 널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한 널판에는 이 2개씩의 은받침이 들어가 있으니까 모두 96개의 은받침이 성소 전체를 받치고 있었습니다. 휘장을 위해서 바깥쪽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바깥쪽에 기둥 5개와 또 안쪽에 기둥 4개로 성소의 완성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러면 받침에 쓰인 이 은은 어디서 났느냐 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은 반세겔씩을 바치게 했습니다. 이 은이 바로 성막의 밑받침이 된 것이죠. 출애굽기 30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라 그러면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무엇이 없게 하겠다? 질병이 없게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세를 내라고 하시고서 거저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질병이 없도록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세를 냈을 때 질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전세를 냈어요. 그러면 질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지요. 없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도, 충성도, 우리가 봉사도, 순종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거저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함께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은 반세겔씩 드려도 질병을 없게 하신다는데, 그렇죠? 그럼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몸과 마음을 들여서 삶을 들여서 주의를 온전히 성수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성을 다해 지킬 때에, 11조의 명령을 지키고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충성할 수밖에 없고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성소를 구성하는 이 널판은 바로 백성들이 드린 은으로 백성들의 순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로 보면 이 성막 널판은 곧 한 사람의 교인과도 같습니다. 한 사람이 몸의 한 부분과 같다고 해서 지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들어보셨죠? 이 지체의식이 탁월할 때만 바로 신앙생활은,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빠지면 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도요, 한 사람이 빠지면 100점짜리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나 하나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정성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 성막 널빤을 그대로 상징하는 듯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바울이 직접 체험한 이 신앙 때문이죠. 바울은 정말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혼자서 복음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했기 때문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죠. 실제로 신약 성경에는 바울을 이 감동시킨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따뜻한 사랑을 항상 잊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은 바울의 이 옥중 수발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 집사를 파송했고요. 에바브로디도 이 집사는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을 들고 자원해서 그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골로새서 4장 10절에도 보면 아리스다고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설교를 많이 했다는 기록도 없고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도 뭐 전도를 많이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상하게도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힘들 때마다 항상 그 곁에 있습니다.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같이 있어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런 조력자들이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드러난 사람이든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든 또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능력이 없는 사람이든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예수가족교회가 세워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것이고요. 위로해 줄 수 있고 우리 각자가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는 누군가의 환한 웃음으로도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손 한번 굳게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 때문에 너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누군가에게 따뜻한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가족교회가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볼 것이 있습니다. 덮개입니다. 이렇게 48개의 널빤 96개의 은받침으로 만든 성막 위에는 4개의 덮개가 있었습니다. 제1덮개는 청색, 자색, 홍색, 백색으로 짜 만든 것입니다. 지난번에 기억 비슷한 거 본 적 있죠? 바로 성막 문이죠, 문. 자, 청색은 생명 되신 그리스도, 자색은 왕 되신 그리스도, 홍색은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백색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들었습니다. 자, 1덮개 위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로 세로가 1m씩 더 컸습니다. 자, 양이나 염소는 가장 많이 쓰이는 제물이었죠. 그러므로 염소털은 따라합니다. 버림받은 예수. 버림받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덮어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3덮개는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 숫양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네 번째 덮개는 해달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보잘것 없어 보이는 텐트에 불과하죠. 성막의 내부는
어떻게 보면 모두 금과 은으로 다 덮여 있거든요. 그런데 외모는요 너무 초라합니다. 이 초라한 모습을 보니까 누구의 모습이 떠오르냐 하면 꼭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무명의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무명 여인에게서 탄생됐고요. 목수의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마구간이 그의 탄생 장소였습니다. 길거리에서 나셨고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성막 안은 휘황찬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값진 생명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죠. 그래서 덮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덮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겉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죠. 힘없는 단체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큰 세계를 흔들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에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창조주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것이죠. 오직 교회에서만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덮개는 바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덮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보통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이 외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값진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누구와 맞바꿨다? 예수님과 맞바꿨다. 누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단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보통 존재가 아닌 분들이 예수 가족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항상 언제나 늘 힘있고 능력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물두멍과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는 널판,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덮은 이 덮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역시나 그곳에는요 하나하나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성막 울타리에는 십자가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이 계시죠. 성막 문에는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에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보이고요. 물두멍에서는 생명수가 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덮개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초라한 모습이 있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위한 널판에는 사람들의 순종과 헌신이 반드시 담겨 있었다라는 것. 바로 성막을 지탱해야 하는, 바로 교회를 지켜내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생각이 부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예수가족 교회에도 십자가의 예수님, 그리고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 제물이 되신 예수님, 생명수가 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 그리고 덮개처럼 비록 초라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바로 우리가 널빤이 되어서 교회를, 바로 우리 예수 가족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저 받지 않으시고 반드시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바로 이곳 예수님의 이름과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예수 가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또 반드시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족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시작. 예수가족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합니다. 예수가족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셔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다시 한번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문을 지나서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피를 보며 죄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 나 자신을 살피고 고치며 성령을 받아야 바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울로 나 자신을 살피듯 내 신앙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여전히 내 맘대로 악한 습관에 젖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는 빈 마음은 8배나 위험한데 언제까지 말씀 보기를, 기도하기를 무시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나를 돌아보지 않고는,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 계신 성소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지키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실 수 있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